폭풍 속의 가정이란 책에서 러셀 무어 교수님은 가족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한다. 가족이 단지 생명 주기를 지닌 유전적 물질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다. 가족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진뭉개기도 한다라는 이 문장은 가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 절망, 그것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힘은 가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족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대상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5월 한 달간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가족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심히 좋았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이는 구약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그 남자가 갖추지 못한 것을 완성시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중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그와 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불러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 일을 시키셨는가? 구약학자 손병현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일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이 함께 살아갈 동반자의 필요성과 동물들 중에는 그가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짝이 없다는 깨달음에서 비록된 고독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주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과 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인가?
켄즈 휴즈 박사 부부가 쓴 그리스도의 가족의 경건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후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라는 신성한 구조 안에서 시작되는데, 가족은 사람들이 가장 심오하게 형성되는 장이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이 어딘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분의 품성을 반영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족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설명하는데, 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나타난대요. 드러낸대요. 오늘 본문의 12절 후반부를 메시지 성경을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의미가 좀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무시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사랑이 된대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서 들어서 알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은 어떨 때 완성이 되냐?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그 앞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굳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족이 된다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수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가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에 대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무책임한 부모님,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 버림받으셨거나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왜 남편 또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나요? 결혼 생활 내내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까? 정말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오늘 전하며 준비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간 정말 가족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사전에 제가 이 말을, 평소에는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구루터기 기도회를 마치고요. 이제 이 일은 우리 교직원들의 휴무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동해안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해서 갔습니다. 월요일 날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는 길 내내 막 감탄했어요. 와, 막 감탄이고, 아내가 운전할 때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막 동영상을 찍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9시 이후부터는 지옥이었어요. 언제 출발하냐 그거 가지고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더 머물자, 언제 바다를 또 보냐, 이런 날 없다. 근데 이제 일정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오는 차 안에 내내 필요한 말 외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앞서 말했지만 평소에는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정말 방심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그렇게 격하게 아내에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방심했구나. 여러분, 가족에게 가족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배우자나 부모님,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고, 우리 부부 잘 지내, 우리 가족은 괜찮아, 내 자녀 관계 괜찮아, 여러분 그게 어느 한순간에 지옥처럼 바뀔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은혜와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제자훈련 간증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 그 다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꼭 읽고 5월 달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거 1000번, 100번 쓴다고 우리가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배우자에게 전할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릅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밖에 몰라요. 근데 영어밖에 못 쓰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계속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인정해 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오랫동안 같이 있어 줘야지만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칭찬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에요. 뭐니 해도 선물을 줘야지만 마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스킨십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고 할 때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거, 봉사해 주는 거, 아침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용, 아내용, 싱글용 이 세 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꼭 이번 주에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그 검사 결과도 나눠보시길 바라요. 어제 신방한 가정을 이제 가정에서 뵈니까 이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 너무 좋으셔서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지금 그 책을 빌려서 읽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을 위한 또 자녀를 위한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가정은 구입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의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의 비유를 소개하는데요.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이들마다 사랑의 탱크가 있대요. 근데 그 탱크가 채워지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란대요. 그런데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게이지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랑을 갈망하는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 우리로 말하면 탈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어른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 분은 웬만한 일에 그렇게 쉽게 노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금방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탱크, 이 사랑 탱크가 늘 부족한 분은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고 화를 내고 오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그렇게 화가 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는 상태. 누군가 사랑을 부어 주어야만 안정감을 찾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탱크를 채우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난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의 가정, 제가 이제 예를 만든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조 집사님 너무 바빠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대신 아이들에게 이렇게 5월 어린이날 이렇게 뭐 생일 이럴 때 되면 비싼 선물과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조 집사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난 최고의 아빠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 집사님의 쓰시는 사랑의 언어는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행동은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랑의 표현이죠. 아이들은 비싼 선물 사준다고, 용돈 준다고 아빠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애썼지만 아이들의 사랑 탱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이제 김 집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집안일을 잘 도우시는 분이에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아내가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달려와 시간 내서 그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집안 일 저 일을 꼭 성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외로워요. 이유는 뭐냐? 이 김 집사님은 칭찬에 인색해요. 무슨 일을 하든 부족한 일을 꼭 집어서 아내에게 말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왜 이렇게 했어? 이걸 이렇게 써야지. 계속 핀잔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김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섬겨주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의, 김 집사님 아내분의 사랑의 언어는 뭐죠?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보 잘했어. 어쩜 그렇게 오늘 막 이렇게 식사가 맛있어. 여보 어쩜 이렇게 이걸 잘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가지고 꼭 가족들과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애쓰는데 왜 가족들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지? 하는 가정이라면 이 하나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검사를 해보면, 저도 어젯밤에 다시 해봤습니다. 제1 사랑의 언어가 있고 제2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높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높게 나온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5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를 얘기 들면, 제가 어제 검사를 다시 하면서 놀랐어요. 가장 낮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주시면 저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제 큰 사랑의 언어가 아니어서.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가장 크게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인정하는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봉사고, 누군가에게는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적용으로, 오늘 5가지 사랑의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친밀감을 표현할 때 선물이나 스킨십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 줄 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3가지를 인정하는 말을 우리 묵상하면서 잠언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우리 몸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이 있대요. 긍정적인 말,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인정하는 말, 정말 진심을 담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결혼 건축가라는 로렌스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라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에 그분이 상담했던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중년의 한 부부예요. 그리스도인이고 멋과 재능, 경제력, 인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 부부가 이분을 이제 로렌스 크랩 박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거죠.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위선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부부 10쌍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부부 이름을 쓸 거예요. 함께 성가대원에다 사람들과 다 사이도 좋고 또 교회 사람들을 집에 자주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관계는 비참한 상태예요.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따로따로예요. 나는 결코 내 남편에게 내 기분을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럴라 치면 남편은 언제나 화를 내요. 아니면 며칠이고 말을 안 하기 일쑤이지요. 저는 정말이지 우리가 언제 한번 가까운 사이로 지내본 적이 있는지 의아스러울 지경이에요. 아내가 그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애들도 문제 없고 또 집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맡고 있고 주님은 제 사업에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면 된 거죠.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해요. 당신의 기분이나 바램, 꿈 등을 얼마나 아내와 나누고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세요. 글쎄요, 내가 아내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지낼 수밖에요.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쳤어요.
이걸 리얼하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당신이 정말로 그러려고 했다면 저도 들었을 거예요. 당신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의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화라니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이 불편한 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부부 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한 번도 친밀감을 느끼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부관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자녀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진심으로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인정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없는 인정하는 말은 도리어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읽고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 그 기술만 따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요. 예를 들면 이 대화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꼬리 물기라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사춘기 아이가 집에 탁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 짜증나! 이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꼬리 물기를 한다는 거야. 너 짜증나는구나. 이렇게 꼬리 물기를, 그 아이의 말을 거울처럼 따라서 꼬리를 물어서 대꾸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한 존중, 그 아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말한 것을 꼬리 물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 더 짜증나요. 여러분, 인정하는 말의 출발은 대상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책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불안함이 있어요. 아, 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그 불안함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하잖아, 할 수 있어. 충분해. 이게 격려예요. 5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게리 체프먼과 폴 화이트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격려를 할 때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일에 대한 칭찬입니다. 제가 오늘 격려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일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 내용과 찬양이 같이 연결될 때 정말로 큰 감동이 있어요. 저는 한 주 내내 우리 5월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의 언어를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였어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격려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일에 대한 칭찬이래요. 두 번째는 성품에 대한 칭찬이에요. 예를 들면 인내심, 용기, 겸손함, 동정심, 용서하는 마음, 정직, 진실함 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격려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격에 대한 인정인데, 이것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깔끔하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칭찬할 때 수고했어, 잘했어요,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수고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가족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말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를 때랑 여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두 번째는 완전히 싸우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래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여러분이 온유한 말로 배우자에게, 온유한 말로 자녀에게, 온유한 말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분노까지도 가라앉는데요. 우리의 표현은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족들을 격려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그 가족에게 따뜻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한 말이 웬 겸손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느껴지려면 바로 명령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명령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 초에 제가 여행을 다녔는데 제 아내에게 이러는 거죠. 월요일 날 시간 되지? 내가 동해안 잡아놨어. 갈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친밀감을 쌓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말은 부탁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되는데 나랑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네, 부탁하는 거래요. 그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난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가족, 그 가정으로서 살아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그리고 한 달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가족에 대한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인정한 말을 표현하더라도 지혜롭게, 정말 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도 지혜롭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1부 때도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번 주 해피 챌린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나의 가족의 인정하는 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배우자와 또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형제 안에서 서로 그 말로 정말 위로를 얻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물론 홈페이지에 안 올리셔도 미션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올려주시면 그게 정말 격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우리 인정하는 말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혹은 나의 인정한 말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그래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